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주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에 저희를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이자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마침 저희가 감기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가 참되신 주님께 예배하며 죄의 길을 떠나고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교육자들을 기억하며 주옵소서. 죄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한마음으로 중보합니다.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모든 자녀에게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혹시나 악인의 길을 따랐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때를 잡아가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온전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이제 가을을 기다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 마음을 식혀줍니다. 사랑의 주님, 이 자연의 흐름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당신의 손길을 느끼며 간절히 구하오니 순환하는 계절이 힘을 되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희 무리 또한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전 작업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집에 이사 문제이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대중 권사님,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님, 사랑하는 기주 집사님, 김수로 장로님, 경경자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김형호 권사님, 그리고 이수연 권사님, 임영호 권사님, 김종수 목사님, 구한나 사모님, 헌민수 집사님, 구슬기 성도님, 김용준 권사님, 시온중앙교회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항상 복 주시며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위원은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물을 드린 우리 마음과 입술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억센 시선을
조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합당한 복 있는 영혼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헌금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복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 복원 주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교육자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헌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제 헌금, 주일 헌금을 우리가 이제 지방회에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덥습니다. 근데 이게 한창 더울 때보다 이런 늦더위에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늦더위에 지치지 않고 계속 힘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무사히 잘 보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전제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편없네 100년간 아파트 근처 2층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바로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 그 가격이 잘 조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저희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갇힌 장막이 거쳐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쁨의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능력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복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편지를 붙이는 일이 드뭅니다. 그런데 하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편지를 보내고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이 한평에서도 느껴지는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광고 편지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근데 한 달에도 저는 10통에서 20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을 때 기쁨을 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주고 걱정이 되게 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슬픔을 주는 편지는 자기 가족 중에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보내온 편지를 받을 때는 조용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평안히 기도한 다음에 저희가 연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되는 편지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 되는 편지는 일어나기 전부터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보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기쁨을 주는 편지 중에 이러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조용하고 늘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던 성도가 있습니다. 말이 없고 봉사도 눈에 띄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누가 필요하면 조용히 도와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마지막 주일에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 조용하던 성도였습니다. 목사님, 제게 늘 조용히 다가와서 안부를 물어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 사랑이 제게 큰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목사님께 받은 이 사랑, 저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이 짧은 편지 한 통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워준 것은 나의 보여지는 이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조용한 사랑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격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위로를 나누며 기쁨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과 같은 일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지게 한 것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게 찾아와서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두 명은 제게 찾아와서 그것이 정말 감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과 같이 항상 크고 강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힘과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편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김내순 권사,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 너희의 기도와 사랑과 돌봄을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복주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사랑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인 이 빌레몬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서신 안에 담긴 이 사랑의 능력은 너무도 깊고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3절을 살펴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씁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사말은 담대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사랑과 담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레몬은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하고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가 회심했음을 빌레몬에게 전하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 힘은 우리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로 빌레몬을 연약하다고 보고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이 평강의 은혜의 말씀이 빌레몬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약한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담대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빌레몬에게 요구된 삶은 단순하게 도덕적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사랑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너무 어렵죠. 관계가 깨어져서 막 볼 때마다 눈이 확 커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막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하는 것.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사과를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오늘 바울의 인사를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강의 은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기록합니다. 빌레몬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났고 많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리고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멀리 감옥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 빌레몬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 입원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벌써 한 7, 8년 전이죠. 직장을 다닐 때 한 달간 입원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거의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위에도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문병을 통해서 여러 번 다녀왔고 또 제가 3, 4년 전에 아파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은 병원은 정말 아픈 이들을 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실은 정말로 아픈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병실이 다 슬픔으로 가득한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실은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막 뛰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병실은
조용히 자신의 병과 싸우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병실 중에는 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있는데 그 병실에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한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는 그 다른 아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짧은 편지를 써서 매일 그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도 힘내자. 넌 혼자가 아니야. 내일은 조금 더 괜찮을 거야. 우리가 같이 있잖아. 같이 힘내자. 이렇게 몇 주가 지난 후에 의사가 부모님들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진 데에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옆에 아이가 써준 편지들 덕분에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목사님 대신 신방을 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권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고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성도도 내가 너처럼 고치고 힘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에서도 빌레몬의 사랑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예상보다 아주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그 사랑은 본문 말씀과 같이 멀리 있던 빌레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빌레몬은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이 빌레몬의 아내인 아피아와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뽀가 함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빌레몬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빌레몬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삶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밝아지고 있는가? 바울은 멀리 떨어진 이 로마 감옥에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이 기쁨과 위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감옥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것을 자신이 기쁨으로 알고 자신도 하나님께 위로받았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위로받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빌레몬처럼 자비 아비아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같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사랑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작은 사랑과 섬김과 돌봄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한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종종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도 위로와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보아도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아져도 2억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받는 신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말씀으로 예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의 권능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임하여 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할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교회가 옮길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이지만 하나님, 한평읍에 있는 2층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안전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또한 항상 변하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전하며 기쁨을 주고 위로를 받는 사랑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항상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독일서 일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벽 없네 2층 건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위원회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림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영감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목마른 자를 생명의 쇠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